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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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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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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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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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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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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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빛을 갚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똑같이 아는 상식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 고백으로 받아주심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실된 가운데서 믿고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은 많지만은 실효성이 없고 말한 만큼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까닭에 죄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말이 다른 것입니다.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생활과 행동은 구별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보편화된 삶을 살고 기적을 바라는 우리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시간부터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표정과 말과 생각과 행동, 신앙이
생활이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어서 받아주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로 되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유명한 말을 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참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부 알맹이가 없습니다. 핵심이 없고 전부 꾸며서 아름답게 멋있게 가문이설적인 그러한 진실이 빠진 말들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속지요. 어느 분이 은행에서 권해가지고서 투자하면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말에 1억을 투자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 주가가 올라갈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지금은 폭삭 망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기대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까? 전부 허황된 거예요. 나 자신의 영리 목적을 근거로 해서 투자한다면은 그것은 100% 실패합니다. 성경은 희생입니다. 성경은 각오입니다. 성경은 죽음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바울은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말이 내가 주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이 말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하는 말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건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믿어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뚜렷한 증거를 느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변화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착각들 하잖아요, 전부 다.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권력 가진 자는 불법도 행사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권력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고한 시민, 천진난만한 신앙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짓밟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돼야 됩니다. 내가 바로 되지 않고서는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건 헛수고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되기만 하면은 첫째 변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지요. 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 심령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내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은 그대로 있고 관계 변화만 우리가 뜻을 두고 시도를 백날 해도 참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이게 말이 있잖아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심령의 변화가 없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겉으로만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살면 뭐해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같이 살면 뭐해요? 뜻이 안 맞는데. 이건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내 가정이 화평해야 떳떳한 자부심 생기는 겁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뭔가 가정쬐한 것이 저변에 깔렸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고 자신이 없습니다. 떳떳했을 때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떳떳한 사람이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쵸,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댄 사람이 찌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 보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실 때에 또라이가 생겼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낯을 듣고 막 틀려 하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당당하게 탁 근데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전부 신앙인들 보세요. 겁이 참 많아요. 그걸 왜 그래요?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만 보기 때문에, 상황만 보기 때문에. 주를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돼요. 심령이. 이 심령이 변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2단계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과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고백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전부 물질에 잡혔어요. 90%가 잡혔습니다. 그 물질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신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 중심을 보시고 왜 두 렙돈보다도 많이 드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말은 쏙 뺐어요. 제일 많이 드렸다. 왜? 재산이에요, 재산. 견물생심인 거예요. 이런 물질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보세요. 물질에 다 잡혔어요. 어? 전부 혈육간에서 물질로 인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부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물질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져라. 내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어르문이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는 헌금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뭐 11조는 물론이려니와 상시 빠지지 않고 제 기억에는 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감사의 급수가 다르죠. 감사를 1000번, 10,000번 드렸다고 감사하겠습니까? 내 뜻에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서 드리는 것이 달습니다. 대개 우리는 내 모든 그 삶에서 일부분을 내가 책정해서 드려요. 성경은 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부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한계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 알고 나니까 내 것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노는 날이 없어도 놀고 싶죠. 놀면 뭐 하냐. 놀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매여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사탄한테 매여서 살면은 죽음이지만은 주님께 매여 살면은 그건 행복입니다. 저는 그래요. 뭐 휴가 안 가십니까? 여행 안 가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가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데 갔다 왔죠. 뭘 타고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타고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앉아서 갔다 왔습니다. 이 말씀 안에 신령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 빨려 들면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게 나와요. 무궁무진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 썩어 빠진 현실 속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고생하면서 세상적인 여행을 하는지 몰라. 바울은 여행을 해도 목적이 달랐어요. 그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 전도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이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손가락도 내 손가락에 내 마음대로 펼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무슨 역사나 무엇 할 때마다 예수님을 꼭 주인공으로 딱 세웠어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예? 예수님이 싸가지 없이 당신의 뜻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로 봐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타로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누가 그것을 성도로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도 그걸 못 느껴요. 예수님으로 보지.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다르죠. 삶이. 내가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살려고 해봐서 절대 안 맞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지배권이 있어야 돼요. 지배권. 지배권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나 다름없어요. 벌써 애착이 있는데 이 애착의 끈을 놓지를 못해요. 이걸 펴야 되거든요.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계산적으로 하지. 자, 두 번째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인격이 문제예요. 지도자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인격이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있어 보세요. 나을 것 같습니까?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인격은 내가 변화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시계가 빠르고 늦으면 지들이 너무 빠르니까 늦게 가야 되겠다. 너무 늦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됩니까? 안 돼. 그는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야. 인격. 내가 배워서 인격 변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속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죽어도 인격 변화가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이 인격 변화를 느낍니다. 낮아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인격 변화를 느낍니다. 마님, 나이가 적습니까? 등치가 남보다 못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단 한 가지 가난해서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보다 새까맣게 어린 사람 앞에 마님, 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몰라요. 지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고백만 많이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래 거짓말인데.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옥합에 담겨 있는 그 향유를 깨뜨린 거 보세요.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는 사람은 한 여자밖에 없어요. 다 담아놓고만 있지. 예?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은 목적이 달랐어요. 주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이 인격의 변화, 즉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 주님과의 관계라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즉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죠. 예?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새 것이로다. 새 것이 돼야 돼요. 새 것이. 맨날 쾌쾌묵은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입술만 변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가요.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한 번 죽기도 참 힘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 이거 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인간은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고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다 가진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입 한번 뻥끗하지 아니고 그대로 다 창에 허리 찔려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죽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별소리 해봐야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죽어지면 벌써 그 말 안 해도 주님이 아셔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부 말로만 다 합니다. 하는 사람은 말 안 해요. 그 말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된 장면을 보세요. 소경이 보았더라면은 예수님 앞에 오지를 못합니다.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왜 잡힐 듯이 잡을 수 있으려면 왜 잡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갔습니까? 인간은 잡으면 끝나요. 망가져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뭔가 인간은 성취하기를 원해요. 그건 끝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 하나를 아름답게 내가 발견했다면은 그 사람의 욕심은 그걸 꺾어서 취하고 싶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꺾질 않습니다. 가꿉니다. 다 꺾지 않아요. 이것이 로마 병정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상장 못 박아 죽여놓으니까 영원히 죽인 줄 알지만은 3일을 넘지 못했어요. 꺾으면 안 됩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그 가치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꺾을 때는 당장은 좋죠. 생명력이 없어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외계인이 우리를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멋있다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내 소유욕에 잡혀서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에 잡혀서 내 뜻이 발동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을 보면 알아요. 응? 왜 신앙인들의 생활이 그렇게 참 힘듭니까? 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생활이 다른데, 그건 100%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심어보세요. 투자해보세요. 그리고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니까 안 되죠. 기적이나 바라니까 안 되죠. 행함이 없으니까 안 되죠. 변화되지 못하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세 번째,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즉 생활의 변화, 즉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대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마음에 드는 자들은 다 오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는 전부 다 이것저것 다 판단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의 내용이 나오죠.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변화요, 이게. 그러면서 네 것을 토색했으면은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거리나게나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급수가 다른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때 하고 자기가 먼저 할 줄은 몰라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우선권이에요. 근데 우리 기회를 놓치고 따라서니까 안 되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굳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 그게 본이 되는 거죠. 우리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시켜도 못 하잖아요.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행동이 달라요. 사울의 행동과 바울의 행동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달라졌습니까? 이게 변화예요. 이게 신앙이네요. 이게.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이 자기 몸이 희생이 안 되고 더 어떻게 맛을 냅니까? 우리 신앙에는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소금이 그대로 돌덩이같이 있으면서 저들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화돼요. 다. 내가 바로 되기만 해보세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의심 없이 드렸을 때에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시켰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응?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손꼽는 것이 가치가 보시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과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사람의 고집은 꺾을 수 있어도 그분의 뜻은 절대 못 꺾습니다. 내가 꺾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좀 증거해도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돼봐.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다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는커녕 자기의 소용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싸가지 없이. 어? 그 원리를 몰라요. 우리가. 그건 들어도 모릅니다. 그건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소를 길들일 때 보면은 첫 번부터 이랴 해서 가는 소가 없어요. 안 가요, 안 가. 멍에를 탁 씌워서 강제로 끌어야 돼요. 어? 고집 부리던 소가 안 가게 되면 얻어맞습니다. 탁. 그제서야 소가 말도 이 훈련이에요, 이게. 뱃세мет으로 가는 소를 보세요. 이랴 한마디에 수레의 짐을 잔뜩 싣고 뒤에 새끼가 젖달라고 음매매 부르는 소리도 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명령 따라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목적지에 딱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끌고 온 수레가 화목에 대해서 그것이 불이 펴지고 자기는 희생이 제물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이냐 이게. 살려오지 마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드려야죠 다. 예? 싹 드려야 돼요. 그래야 책임져 주시죠. 맡겨야 되죠. 심어야 되죠. 내가 변화된 만큼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